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기도문 함으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신 우리 오수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게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수업 권사님, 마이크 없구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건 빛처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화목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표본이 되어서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못하여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뜻에 하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로 12절 말씀으로 신명기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식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들고 계속 붙이같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식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는 그리할지니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기도를 대표할 건데, 아이고 저는 목사님 대표기도 하면 떨리고 뭐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인데, 또 계신 분들 이제 돌아가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부탁하시면 오늘 때 이렇게 대표기도 또 연습하시면 또 될 겁니다. 참 자신 없으면 글을 적으셔서 와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6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예배자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교회 가는 이 어린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그 한 개는 헌금하고 한 개는 과자 사 먹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2개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막 교회 가다가 동전 호질 먹고 막 또 손에 넣고 장난치다가 아니 동전 하나가 그냥 또로록 흘러가지고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당황해서 어쩌지 어떡하지 이러더만은 이 아이가 씩 웃으면 할 수 없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 때쯤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과자를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이고 예배 잘 들었냐? 그래 헌금은 잘 했지? 이러니까 엄마 그냥 동전 하나가 그냥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그럼 너 입에 지금 물고 있는 과자는 뭐냐 하니까
아, 이거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하수구 빠진 돈이 뭐냐? 그 하나님의 것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황당하니까 야,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엄마, 아침에 엄마한테 받을 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내가 점 찍어놨는데 그게 빠졌나 봐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맹랑하지요. 얼마나 과자가 먹고 싶으면 그런 얘기해요. 웃자고 만드는 얘기지만 이게 헌금에 대한 잘못된 교육의 단적 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2주간 동안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적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예배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시리즈 가운데 예배자, 이런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칙과 법칙이 있었어요.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도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뀐 것이 있지만 그 예배의 정신이라든지 예물을 드리는 마음가짐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히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마치 의무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힘들어도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그러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 첫째로는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제물은 그 동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원제와 의무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의 근거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는 번제와 화목제, 감사제, 소제 이런 것들이 들어요.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또 화목제나 소제, 감사제 같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에서 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의무제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할 제물이에요. 그 제사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구약에 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을까?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번제나 화목제, 소제 같은 자원적인 제물은 헌신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의무적으로 제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기쁨보다는 비통함과 슬픔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죄를 지어서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슬픔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와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품지 말아야 할 미움의 마음도,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죄질 생각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소제나, 또 자신의 죄를 속하고 헌신된 인생을 살게 하는 번제를 드리든지 다 필요한 제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의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가 시켜서 누가 보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그런 성도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을 하나님 받았을 때 제물만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 그 인생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분화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이분화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요. 자꾸 육은 뭐 별로 안 좋고 영은 좋다. 이건 전부 헬라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심어놓은 이런 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 히브리 사고는 항상 혼과 육, 즉 영과 육은 항상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예물 드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물로 내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고, 예배가 또 내 예물로 통해서 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마음이 있는 것은 네 보물이 있다고요. 네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과 예물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신앙과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이 예물로 표현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는 소와 약을 드리게 하지만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로 제물 드리게 하고, 심지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게 해요? 한 움큼의 소재를 드리게 하잖아요. 한 움큼의 밀, 보리. 한 움큼이 어느 줄 알아요? 우리는 한 움큼 하니까 막 확 이리 잡는죠. 히브리인들 말하는 한 움큼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래가 두 손가락으로 싹 잡았을 때요. 요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 드릴 겁니다. 근데 드릴 거 없는데 빈손으로는 오지 말래요, 하나님. 한 움큼이라도 요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요거라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오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11조 감사 예물 드리지만 성경적인 건 바로 그래요. 매주마다 주일 헌금 드리는 것도 그런 정신의 맥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온 가족과 함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11조와 모든 예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는, 계산하고 고민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려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심지어 너희들 종들까지 같이 그 안식의 날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림을 통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찬송하듯이 즐거운 일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마음에 없는 그런 연보나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로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만이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온전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절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당한 제사와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억지로 연보해야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며 억지로 하고 돈이 아까워서 시험에 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합당하신 분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의지와 온전한 믿음을 담아서 예물과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배자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를 갖출 대상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드립니다. 그죠?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만들죠. 여러분, 잠언 그 다음 성경 보죠.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고 또 인정받고 존귀한 자에게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꼭 비싼 것이 아니라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선물을 정성을 다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게 뭐 한다든지 또 이상한 것을 한다 이러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마치 이 선물이 뇌물처럼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사람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꼼짝없이 내 소원을 들여주셔야 할 거라 이래 생각하면 기복주의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원치 않아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 신앙관으로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게 목사에게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제 후배 목사 중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중심 인물 되는 중직자가 이 목사님을 급박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하고 목사님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우리 말을 듣고 따르래요. 이거 참 기가 차죠. 이분들이 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다. 제가 옛날 생겼던 저 가까운 교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거기 부목사 10년 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다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런 얘기 하더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결국 목회자 자존심 꺾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르르 또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 충격에 후배 목사가 지금까지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 교회가 조금 자립이 되었는데도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받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믿지 못해서 지금도 다른 일도 하면서 그 목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마치 목회자를 겁박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한 돈을 하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 제 후배 목사들 중에서 이 유임 목사를 갔어요. 뭐 500명, 1000명 있는 목회 가서 머리털 다 빠집니다. 차라리 개척기 목사 낫다가 좋다. 얼마나 치사하게 돈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하는 이런 중직자 장로들이 있어요.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피눈물 흘릴 일이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전에 저보고 헌금 좀 많이 하는 성도님이 저보고 헌금한 뚜껑을 열었어요. 일이 다 축복이 되더래요. 아, 그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예배 시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 마치고 왔는데 10분 이상을 헌금 이름 다 불러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이름 안 적어도 아실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 듣게 하려고 하나, 사람의 심리를 위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식 끝내고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동안 헌금 제가 이름 불러주니까 몇백 명 된 사람 이름 불러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 목사님들 하는 것이 전혀 성경에 그거 없는 일이었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내 형편에 의해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숨겨야 돼. 아니면 내가 헌금 많이 안 하면 내가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놀릴 거야. 그래서 과당해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많이 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예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을 드려집니다. 이게 정직이었습니다. 그 드려진 헌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사실 주거에 헌금을 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혹 빠진 것이 있을까 싶어서 투명성을 위해서 기록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간혹 자기 이름이 빠지면 저한테 뭐 따지거나 뭐 시험에 드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름 다 빼버릴까 그 생각도 몇 번 들었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 집사들을 믿고 저를 신뢰하고 재정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일정한 금액이나 수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가까이 계셨어요. 그 헌금함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잘 살펴봤는데 부자들은 폼을 자꾸 많이 넣었는데 내 가난한 가부는 수줍은 마음으로서 동전 2개를 딱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당시에 과거랑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가난한 가부가 그 두 냈던 그거 다 합해봐야 돈 3,000원도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가난한 여인이 내는 걸 보고 왜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그 가난한 가부의 재산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가난한 그 과거의 전 재산을 빼앗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자들이 그들을 피우면서 사람들이 앞에 보란듯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랑한 것과 상관없이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와 같은 그 3,000원을 넣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과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하나님 내일 내 당장 끼니가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격 어린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나 또 뭐 예물을 드리는데 돈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주변에 뭐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 중에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있으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런 사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사는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두 가지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2.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에요?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고 그리고 기근이 와서 억수로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함께 예물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드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를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 가난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헌금의 광고는 말라기서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빼먹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탄식하는가, 여러분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예배자는 예물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녀에게 예물 드림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년 시대에는 날마다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나흘 전까지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였다가 드렸습니다. 유월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먼 거리에서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흘 전에는 흠 없는 양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금사를 받았다가 보관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갑자기 드리는 속죄제와 석권제는 좀 내외입니다만 항상 흠 없는 제물을 점 찍어 두었다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이 정신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런 정신을 드려야 됩니다. 미리 정성껏 예배도 예물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뭐 온라인으로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성의 없이 갑자기 지갑 열어서 허겁지겁 내는 그런 용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그리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야 한 제물이면 그것을 속죄나 속건제로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첫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렸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릴 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야를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법이에요. 신명기 3장 32장 7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를 들으다. 아멘. 성경시대는 가가지고 공동체로 살았다. 농사하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항상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가족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풀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예물 드리는 것도 항상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예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물과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목사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뭐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알겠지만 항상 그게 예배 드려라, 11조 해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날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기본, 최소한 기본을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와 복 주시는 기본이 아니겠냐.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예물 드림을 자녀들과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예물을 드릴 것 있으면 성경적으로 고쳐가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시험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고뇌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나에게 보아래 영원하시 없겠네. 주의 나에게 보아래 영원하시 없겠네. 교회 소식은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가 마음으로 잘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예물들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